한 침대 회사의 광고 카피 중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대 매트리스의 우수함을 표현한 이 카피에는 아마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침대 매트리스가 견고하기에 흔들림 없이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렇게 편히 잠을 자야 에너지 넘치는 일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메시지에 담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을 편히 자야 다음날 활기가 넘치는데 몸을 조금만 움직일 때 침대가 흔들거리면 우리는 결코 편히 쉬지 못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작년 여름 코로나로 한참 힘든 시기 도쿄 올림픽 여자 양국 개인전에서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단체전에 이어서 개인전까지 석권하는 쾌거도 대단하지만 개인전이 더욱 인상적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4강과 결승전에서 연이어서 슛 오프까지 가는 벼랑 끝 경쟁을 벌였는데 흔들리지 않고 10점을 꽂으면서 세계 최강자라는 것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상대 선수들은 압박감에 9점을 쏘고 8점을 쏘며 흔들리는 가운데 안산 선수는 평온하게 자신의 실력 그대로를 드러냈습니다. 그날 경기에 참가한 선수의 심장 박동수를 비교했습니다. 결승전 상대인 옐레나 오시포마의 심장 박동수는 분당 168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에 안산 선수는 평소 심장 박동수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어느 신문 기사 타이틀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심장, 안산의 평온한 심박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따뜻하고 해가 비치는 좋은 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도 불고 거친 폭풍도 맞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려면 위기를 맞을 때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그 원인을 누군가에게 찾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평소처럼 내가 가진 최선의 실력을 발휘하면서 그 위기의 파도를 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확신에 찬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쓴 것으로 보입니다.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에 처했거나 또는 왕권에 심각한 도전을 받은 그 어느 한 시기에 쓰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믹담이라는 것은 황금시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가장 좋은 고백을 모아놓은 시입니다. 결국 이 시는 다윗의 신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 주셨으므로 그 어떤 경우에서도 그분만을 신뢰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간구하는 근거는 하나님만이 다윗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내게 유익을 주고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마련입니다. 나를 도와줄 가까운 친척과 친구, 아니면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먼저 찾으려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기 본문 1절에 주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주께 피한다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피할 것이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고로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 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 바위 밑으로 피하든지 나무 밑으로 피하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전혀 그러한 상황 앞에서 피하지 않고 비가 그칠 때까지, 폭풍이 몰아치는 것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을 바라볼 때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 피하지 않겠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삶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도망가지 않고 맞서 싸울 힘을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를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기력하고 대책이 없는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이라고 해서 또 같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마치 국가대표 양궁 안산 선수처럼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으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를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한번 극복한 신앙인은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됩니다. 다음에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내 삶을 힘들게 만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최고의 것으로 내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결코 우리 삶의 유익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 앞에서 움츠리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는 것은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 깨닫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모든 복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 자리가 바로 주님께 피하는 자리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내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위기의 때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면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가야 할 방향도 흔들리고 목표를 잃고 우왕좌왕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해 보시면 놀라운 기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처럼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 집회,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 상황을 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다급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부탁을 받고 사무엘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맞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기도 생활을 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심각한 위기가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허둥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둥대고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위기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담대 앞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건져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두 가지로 고백하지요. 하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항상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모시는 것과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오른쪽은 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계신다는 말은 내게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큰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위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 또한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는 말씀을 쉽게 풀어놓은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서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많은 요새와 산성과 피난처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만이 대적의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덕분에 그는 전쟁터에서도 편안히 눕고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완전히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조금 그 바이러스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고 다시 소중한 일상의 삶을 찾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원자재 가격이 상상을 초월하게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IMF 이후로 최고요. 내년에 경제 전망도 그리 밝지 못합니다.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을까 했는데 왜 모든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본디 우리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될 때가 있고 때론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또 우리의 삶을 기다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지 내가 무엇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뢰하는 것이 돈과 명예요, 세상이 주는 안락감과 편안함이라면 우리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상의 상황이 나아져도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계속해서 더 소유하고픈 욕망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은 잠시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만족과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우리 주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이러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에게 내게 외상으로 물건을 주겠느냐 아니면 현금을 줘야 물건을 주겠느냐 묻는다면 두말하지 않고 현찰로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외상은 앞으로 주겠다는 약속이지 아직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현찰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상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장사꾼의 결정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나랑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면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의 부탁이라면 현금보다 외상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찰을 한 번 받고 거래를 끝내버리는 것보다 좋은 신뢰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과 거래를 하면 그것이 내 미래를 위해서 더 좋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뢰하고 외상을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점이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분명 눈앞에 좋은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눈앞에 성공하는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그 길을 마다하고 보이지 않는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인들이 그들 보기에는 한심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길을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고백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그 관심을 이 땅의 성도들에게 돌립니다.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말씀을 듣는 이 공동체,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행복한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서로를 바라보면 기쁨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 말씀 앞에 공감하고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중보하며 아픔과 고통에 함께 동참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는 각자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같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함께 신앙의 간격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서로 나누면 그만큼 그 감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고민과 아픔도 함께 나누면서 그만큼 문제 해결이 잘 되고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날도 많아질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으면 아파하시고 함께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도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공동체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이 시편을 끝맺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으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으므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